이사야 3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많은 성경을 읊어준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고정 12년에 이 8만 대정령이 1237년부터 16년간 걸쳐서 이 고려에 침입한 이 몽골군 격퇴를 위해서 이제 8만 4천 번에 해당되는 법문을 거기에 이제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서 16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8만 대정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지금 8만 1258판. 제가 또 규격 보니까 꽤 커요, 판 하나가. 지금 해인사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아주 그런 국보, 보물,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그 8만 대정경의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불자라 그래도 무슨 8만 대정경이 무슨 내용이 거기에 써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하는 사람도 없어요.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유명한 무슨 우리나라 승려가 나와서라도 설법한다 그러잖아요. 그 나오면은 8만 개정경에서 설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승려도 어떤 불자도 8만 대장경에 대해서 읽어봤다는 사람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해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설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그냥 과거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죠. 과거에 그냥 처박아둔 그냥. 여러분, 지상에서 성경만큼 많이 읽혀진 책이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필사된 책이 없어요. 그걸 이제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뉴스크립처라 해가지고 처음 원본이 양피진이나 이제 파피루스에 다 달아버리니까 그걸 또 적은 거예요. 또 적고 그게 이제 말씀이 보존된 거죠. 이게 이제 다수 필사본이라 해가지고 우리 킹 제임스 계열은 전통 원문의 계열은 다수 필사본이에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필사한 것이 발견된 것만 해도 5,000개에서 6,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몇천 년이 됐는데도. 근데 로마 카톨릭판 거는 소수 필사본이라고 몇 개 안 돼요. 그냥 두서관이 그렇게 한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8만 대정경처럼 로마 카톨릭 그냥 도서관 같은데 알렉산드리아 그냥 그런 이교도 도서관에 처박혀 있던 거를 어떤 건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주워다 이거 성경 원본이네 한 거지. 이게 로마 카톨릭 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필사된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왜 많이 읽혀졌겠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의 책이라고 했어요. 주의 책을 읽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이든 어떤 신이든 사람이 읽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읽겠어요? 8만 대정경이나 불경제도 읽으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돈 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한 거죠.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이거 찾을 주의 책을 읽으라요. 그랬더니 이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일지라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책보다 더 많이 읽고 필사된 책이죠. 근데 살아남은 책이죠.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몇 년이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다 없어져 버려요. 고전이라고 해봤다 여러분 명작 소설이니 그런 책들도 사람들이 얼마나 읽었겠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책을 읽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들이 순종한 것이 믿음을 가진 피조물이 순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은 또 한 번 읽었다 할때라도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여러분 2번, 3번 읽는 거 있으셨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2번, 3번, 2번까지 읽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3번, 4번 읽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한 뭐 몇십 번 읽은 것 같아요. 세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나이만큼 읽었다면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이런 책이 없죠. 책들이 나와도 대부분 읽혀지지 않는 책들이죠.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계속 읽혀지고 있어요. 네. 불자들이나 모슬람 신자들은 코란이나 불경책을 읽지 않는다고요. 유교학자들이 사서삼경이나 삼강오리를 몇 번이나 읽었겠어요. 별로 읽질 않는다고요. 노노맹자 읽지 않죠? 유교적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은 저자들은 모두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혼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니?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인간은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동화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은 살아서 저 천상에 있다고요. 영원히 살아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 도구가 된 사람도 살았을 뿐더러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저자가 영원히 살아있는. 이런 책 봤어요? 코란, 불경, 노노맹장, 삼강오륜 다 심판받고 지워졌다.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예요.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대요. 성경은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들이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인간이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알아야 될 모든 것이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락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락된 것이. 그래서 여기 영문답은 no one of you shall fail.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에도 똑같습니다. 누락된 게 없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누락된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실수 없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책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식물학의 바이블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는 심리학의 바이블이야. 왜 그런 말 하죠? 왜 기준을 성경에다 지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건 상담학의 바이블이야. 그러면 종종 그런 말 한다고요.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의 초석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여러 분야의 바이블이었어요. 논리학의 바이블, 생물학의 바이블. 그런 세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이든 아니든 성경은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책이라는 것을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시켜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실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이블이라고 해놓고 바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누락된 것이 없고 실수가 있고 온전한 책인데 거기서 실수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것처럼 모순이 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책에 실수를 찾을 수 있어. 이해가 가. 근데 성경에서 실수를 찾으려는 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실수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오류를 만들어요. 정확한 성경을 바꿔버리니까 그게 오류가 된 거지. 진짜 공식을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놔둬야지. 왜 원형을 건드려요? 더 망가뜨려버리는 거지. 또 많은 오류가 나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성경이 나왔다는 말은 바로 이 구절을 불신하는 이 구절이 뭐예요?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예요. 이교도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번역본들은 U가 다 붙는 거예요. U American, U RSV, New American Standard, New NIV, 인터내셔널 번역, New RSV, 리바이즈 버전, New 새 성경, 새 번역, 개혁 성경.
전부 다 뉴야. 뭐야? 뉴 에이지 운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뉴 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그런 마귀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통치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때 이 변개된 성경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여러분 허준이 동의보감을 썼죠. 허준의 동의보감은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한의학계에 있어서 동의보감이 최고의 권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의학의 그런 그 학문들이 동의보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다 나오고 있다고. 권위서지. 최고의 권위서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 한의학교에서는 대단한 거지. 또 중국에는 본초 강목이 있어요. 본초 강목. 사실은 허준의 동의보감은 독자적인 거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도 한의학이 발달했는데 이 중국의 본초 강목의 내용이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 본초 강목이 나와야 되는 거지. 뭐 신본초 강목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권위가 없어요. 원래의 본초 강목 언제 동의보감이 있는지만 뭐 오늘날에 뭐 한의학이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대로 뭐 막 쓴다고. 그런데 이 동의보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참 놀라운 거라고. 자, 그 권위가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이거죠. 이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 지식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충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책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이 의도한 대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40대, 50대 이런 38, 60대 말이죠. 우리 때죠. 근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면 맨 그런 책이었어요. 뭐 동아리에서 나오는 게 맨 뭐 노동의 역사, 무슨 주체사상의 역사. 그런 게 막 자취방에 막 돌아다 그냥 막 나눠준 거지. 그냥 막 순수한 아이들이 가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막 반감이 생기고 말이죠. 막 노동운동하고 말이죠. 막 거리에 나가서 돌 던지고요. 막 체류탄 마셔가면서. 그게 마치 무슨 대학교 물 먹은 것처럼 뭣도 모르고 막 했다고. 그런 것이 은연중에 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말이죠. 정권에 대한 반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것이 또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노동 운동 해가지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세뇌된 거예요. 저도 그 고대 다니는데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그 녀석이 어느 날 내 자취방에 있는데 막 남루한 옷을 입고 막 행세하고 시험을 이렇게 기르고 왔더라고요. 고대 무역과 다니는 친구인데. 반가웠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까지 나타났대. 경이야, 너 자취방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왜 했더니 나 지명수배 됐어. 알고 보니까는 고대 데모 엄청나게 했어요. 고대 정학 받아가지고 뭐 간부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나한테 이게 저녁만 하고 얘기하는 거야. 막 거푸는 거지. 뭐 노동 중에 또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 사회가 다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 그것도 정말. 그거 읽어보니까 좀 이제 참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읽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 논리에 이제 막 말려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그쪽 방면으로만 계속 세뇌되면요. 그게 세뇌더라고 그게. 그렇게 사고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부하러 왔지, 내가 데모하러 완 거 아니고 잘리는 사람들 보니까 참 신세가 아주 참 다 그냥 그렇더라고. 부모들은 비싸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간대, 거기가. 서울대도 가고 왔는데, 근데 도매가지 다 잘려왔어.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제적돼가지고 지목시험에 내는 다 군대 끌려갔어요. 강제로. 옛날에 강제로 다 끌려갔다고. 다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 항상 비관적이야. 항상 비관적이야. 뭐 자기가 굉장히 혁명가가 된 것처럼. 왜 그런 것입니까? 책으로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버린 거죠. 페미니스트들, 반유대주의 이런 서적들 있죠. 수많은 역사책의 저자들, 역사 기록한 저자들마다 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관으로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식민사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통사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진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자기 잣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보편적인 교회 역사는 친카톨릭 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교 신학교도 다녀보고 초교파도 다녀봤는데 교회 사회를 배웠는데 맨 교부들 신학부터 시작해요. 교부들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집대성한 교부들이라고. 어거스틴 말이에요. 오리겐, 필로, 판필로스, 플라톤 이런 그 그리스 철학과 접목된 그걸 신학으로 접목돼 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해미구원 뭐 해가지고 전통 관습 막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것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학생들이. 또 배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앙관이라는 거는 성경관이라는 건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성교회 목사들이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니까 반카톨릭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예, 반카톨릭 교사. 우리는 캐톨릭에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몬타니스트, 뭐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무슨 후스파,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았던 그런 로마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막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녀로 몰리고 말이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것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전부 성경적인 거지. 성경대로 한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요. 바뀌어졌어요. 잘못됐구나. 책이 그렇다는 거죠. 잘못된 책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자들의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 서적들을 읽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가 많습니다. 예수는 사생하다요. 읽어보셨어요? 예수는 사생하다. 두 명의 예수. 어떤 사람은요, 저는 대학교 때 이 두 명의 예수를 읽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걸 읽다가 나 책을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게 되겠다. 나는 그거를 수용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버렸어요. 내가 이걸 되는데 완전히 내가 무신론자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는 그때 별로 믿음이 없는데 그게 두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가닥,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믿음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니가 신뢰하던,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 근데 그 한 가닥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마지막 찾아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좀 구원도 안 받아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읽는 순간, 이것마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놔버렸어요,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예수가 있고, 부활한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는 다른 예수라는 거야. 죽은 예수가 있고. 그걸 논리로 푸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마치 그것이 사실 같고 말이죠. 그럴싸한 아주 논리를 펴는데. 그런 책이 많아요. 다빈치 코드 같은 거 말이죠.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으면요. 영화로 나는 그거 보고 믿음 팔아보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믿음을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다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책을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읽을 수 있어요, 그건. 네. 나는 이제 진리에 확고하니까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모순과 그거에 대한, 잘못된 걸 내가 찾아서 내가 체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책을 통해서 인간들을 자기 도구로,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터 럭커 목사님이 우리 피터 목사를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떠받등이 아니에요. 피터 럭커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스크립처 투 스크립처. 인간이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한다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모르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곳 다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받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이 러커만 박사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러커만 박사는 성경을 더 읽었겠죠.
한 1970년도 정도에 150독을 했다 그랬어요. 150독. 그러니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서로 지지하고 설명해 주는 예언의 성취들을 기록한 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낸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연결되는 구절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피터 러커만 주석서를 만드는. 저도 주석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톰슨 주석, 켈빈 주석. 아유, 그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지식으로 그냥 다 누르는 거지. 근데 러커만 막사 이 책을 읽어보면 맨 성경 구절이야.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아무나 그 성경책을 러커만 책을 수합 못해요. 예. 여러분,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가 안 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러커만 주석 썼을 때 이런 책이 있어 하고 그냥 한다고. 그만큼 방대해요. 구약에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 신약에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도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40명의 저자들이 쓴 그 책들이 1300년간의 간격을 가지고 그런 먼 간격에도 불구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들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풀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만 해가 나오죠. 맨 요한계시록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쩌고 비우고 알로그리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자의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수많은 그런 종파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했다가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죠. 계시록에 그런 기록된 내용들이 BC 600년 전에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600년 이상이 전에 BC 600년이라고 해요. BC 600년. 그럼 얼마만한 차례면 15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가까운 간격을 두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있고 다니엘서에서 발견돼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이거를 믿으면 그 러커만 박사는 이걸 믿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2600년간의 간격인데도 서로 짝을 이루면서 성취되거나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환하는 책이라고 말했죠. 순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또 나타나고 계시록에 있는 나무가 다시 천년왕국에 나타나고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448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죠. 세종대왕의 훈민이 반포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이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언어를 관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벨 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잖아요. 문화를 다 다르게 그 소리의 모양을 다 다르게 냈다고요. 원래는 히브리어였는데 다 소리를 다르게 해버렸어요. 통하지 않는 거죠. 그 이후로 모든 민족은 언어로서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같은 나라에 두 가지 언어를 가진 나라는 분열이 생겨요. 독립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 보면. 그죠? 코소보 사태나 세르비아나 이런 데 보면은 언어가 다 달라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한족도 있고, 티베트족도 있고, 그러죠? 몽고족도 있잖아요. 언어가 달라버린 거예요. 이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거다란 그런 어떤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자,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한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양반들과 학자들은, 한글을 천하게 여긴 것입니다. 천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 양반은 한자를 해야지, 중국말을 해야지 말이야면서. 한자를 해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거를 읽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천민이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걸 읽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왕이 그 성경을 만들 때, 이거 참 우리 막, 영국 대영 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서민의 언어로, 누구든지 라틴어가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다 서민의 언어로, 다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정신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세종대왕도 그렇게 했다고. 왕이 명령했는데도 안 읽어. 우리나라 이 양반들이, 유림들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읽는 사람은 처벌했다고 했다고. 그렇게도 안 읽는 거예요. 고집스럽죠. 아주 고집스러워요. 자, 성경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숨이에요,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르셨죠? 영을 불어넣으신 영,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거죠. 바람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영접할 때 바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들어왔어요. 그 성령은 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공호흡할 때 뭐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바람이 생명이라고, 바람이.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게 생명인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가 있다고. 생명이 안 보인다고. 성령님도 그거 같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는 마치 그거 같다. 이랬어요. 바람이 임을 보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은 불 받고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숨을 들여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령하는 거 인공호흡과 같은 거예요. 살아요. 다 죽었어.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숨을 들여 마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확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거죠. 네. 느낌 없는데? 느낌 없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당신이 숨을 쉬는 거와 똑같다고. 느낌이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안 읽고는 개개인의 마음이지만 그 명령의 이유가 있습니다.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읽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읽지 않고 모르면 본인도 망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이제 망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민족 전체가 몰락하고 영원한 불 속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지성에 어떤 책이 읽지 않았다고 망하는 책이 있나요? 망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안 읽었다고 다 망하는 거야. 그런 책이 있냐고, 이 세상에. 근데 성경은 읽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야, 무시무시한 책이죠. 성경 모르면 다 망한다는 거야. 장난이라도 이런 장난이 없어. 이런 농담이라도 없어. 그런 농담이 어디 있어? 야, 이 책 아니면 넌 실패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면 너는 죽는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런 책을 봤냐고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책이 이런 책. 우리가 의사들이 연구하는 그런 의학 서적들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여러분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게 되면 반드시 죽는데. 의사들이 공부하는 의학책을 내가 한 번이라도 읽어야 너는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라고. 난 그렇게 읽겠어, 난. 그렇죠. 당신이 이 의사들이 하는 거 읽기만 해. 그냥 읽기만 하고, 뭔지 읽기만 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 기꺼이 사가지고 읽겠어요. 암도 안 걸리고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무병장수하고 산다 그러면 그렇게 읽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읽으면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농담을 해도요, 그럴싸한 농담을 해야지,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농담을 하면 믿지도 않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농담이 아니야, 이게. 네.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 농담이 아니지, 그거는. 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민족들도
짓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가 쓴 저서에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진짜 망했다고. 유대인들이 망했죠. 유대인들이 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준 책인데도 그들은 그걸 경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칼과 생명이 동시에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그 말씀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으셨대요. 42명의 저자가 세계의 대륙에서 13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66권의 책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만이 다 뿔뿔이 헤쳐졌습니다. 막 하고 있어요. 모슬렘에게 오스만 민족에게 막 침략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리에 포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종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유다 족속만 남아가지고 바벨론 민족이 나와가지고 겨우 유다 민족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어떻게 된 것입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가 와가지고 디아스파로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더 있습니까? 교황의 군대가 와서 거기 전쟁터였어요, 완전. 연합군들의 세력이 와서 전쟁터였어요. 전쟁만 하면 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몇 나라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자 지구 접수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있죠. 이제는 이제 점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 모이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개입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6천 명의 아이들을 그건 하나의 이제 합류시키는 거죠. 이제 뭐예요? 레바논으로 이주시키기로 했어요. 그 국왕이 와가지고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건 압력에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 기자회견이 밝혔잖아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제 그 가자지구를 완전히 청소해버린다는 거죠. 미국이 거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어떻게 전개될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요. 거기에 미국이 주둔하고 연합군이 주둔할 거예요.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연합군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연합군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연합군이 참전하는 거예요, 거기. 그거에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 성경이 이제 다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들을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엄청납니다. 구약의 그 히브리 성경들이 어떻게 보존됐냐. 오히려요, 모슬렘 민족이 팔레스타인과 북유럽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이베리아 밴도까지 점령했잖아요. 이베리아 밴도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점령했어요. 800년 동안 지배한 겁니다. 600년에서 800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그걸 탈환한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모슬렘 그 세력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지방에 성경을 보존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구 라틴 성경이 보존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른 제국들은 종교의 자유를 다 말씀했는데 이 모슬렘 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금만 잘 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종교를 다 보장해 주겠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존된 것이죠.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았죠. 로마 제국은 다 망쳤어요.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는 이 성경의 역사와도 맞물려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보존된 거예요.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진 것이죠. 성경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이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그걸 필사하게 했던 것이죠.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일로 들어가서 종교개혁 성경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 성경이 됐어요.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당했어요. 틴데일, 위클레프 같은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 윅플리프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이에요. 틴데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틴데일 성경 같은 경우는 파형당했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다 파형. 로마 가톨릭 계열이 아니라 다른 계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메리 왕에 의해서 화양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제임스 왕이 등극한 후로 이 성경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것을 모았던 것입니다. 모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언어들을 모으고 그것을 다 모아서 몇 년에 뭐가 나오고 뭐 나오고 여러분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다 모은 거예요. 저 변방에 사는 그 필사본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걸 모았어요, 다. 수천 개에 모아가지고 그걸 킹제임스에 착 합쳐진 거예요. 딱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문 비평이라는 걸 공부해요, 신앙은. 원문 비평. 원문 비평을 공부하게 되면 킹제임스 본문하고 다수 필사본에 있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 거야. 놀랍게. 그 연도가 수백 년, 어떤 거는 1000년 이상 차는 거예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칸반도에서, 이베레반도에서, 터키에서 발견된 것을 딱 해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하고 일치가 되는, 쫙 일치해요. 그걸 성령이 모으셨어요.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통치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대영 제국을 통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만든 것이죠. 그때 누가 나갔어요? 복음 전조자들이 나간 것이죠. 윌리엄 켈,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존 스터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영국 출신이 얼마나 많아요. 영국 출신의, 대영제국 출신의 복음 전자들을 이루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열거할 수가 없다고.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나왔던 수많은 복음 전자들이 전 세계 대영제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또 그 영어를 가지고 자국어로 또 번역을 하는 거죠. 네. 번역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송호 목사가 원문과 영어를 대조해서 만든 거예요. 뭐 윤경현인 사람들은, 정동숙 이런 사람들은 영어만 가지고 영어 좀 안 돼요. 그 사람 원문 하나도 비교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 원문 그 사람들이 했어요. 자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는 영어로 했다고. 그러나 이성호 목사는 원문과 영어를 대조하고 우리나라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 비평학자들에게 감수를 받았죠. 그에 나온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성호 목사가 이제 이거를 책임 번역자가 된 거예요. 책임 번역자. 네. 책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완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에게 이 글로 우리 성경을 준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다른 나라의 말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번역해요.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몽골어로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마귀가 막은 거예요. 몽골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국어 학과들이 많다고요. 왜 한국어 학과 생겼을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자국민 그 나라 민족으로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게 한글 학과를 준 거라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모셨다고 해서 그 단어들을 모셨습니다. 문장들과 구문과 순서들과 배열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팔만대장경은 가로가 25cm, 세로가 70cm. 꽤 크죠? 네. 꽤 큽니다. 규격이래요. 바보 같은 일이죠. 헛된 일만 하는 것이 세상의 일. 헛된 일만 하는 것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이기기 위해서, 몽골을 침입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 군사를 제출해야 되는데, 8만 대장경 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힘을 빌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인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됐겠어요. 얼마나 많이 동원했어요. 네. 그래 진을 뺀 것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는 몽골에게 90년간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네. 통치받았어요. 청나라는 모직 몽골 제국의 후신이죠. 네.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이죠. 누구예요? 인조 강화도로 쫓겨가고 말이죠. 항복하고 3번 절하고 5번 뭐 기어가고 말이죠.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마귀를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보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헛된 종교행위를 했을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복음과 진리가 전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미신, 이 무속으로 쓰는 이 경비가 몇십조라고 그러잖아요. 몇십조. 뭐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법조계 모든 미신으로 사로잡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신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북에 있는 정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필요악이에요. 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왜 이집트가 쳐들어왔어? 왜 로마가 그렇게 못살게?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지진 없지? 우리나라 복 받았어. 우리나라 해일도 없고 쓰나미도 없지. 전염병도 피해갔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없어서 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들면 다 막대가 회초리가 되는 거예요. 회초리가 된다고. 바람도 심판의 도구가 되고, 벌레도 심판의 도구고, 새도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잠자리도 심판의 도구고, 파리도 심판의 도구고. 여러분, 이집트를 뭘로 쳤어요? 파리로 쳤잖아요. 개구리로 쳤잖아요. 티끌도 쳤다고. 티끌로 쳤다. 티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로 하나님께서 파라오 민족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가, 우리나라에 심판의 도구가 없다? 안전해?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 없다고요. 마귀의 민족이고 마귀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 미국이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ICBM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거든요. 거기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다고.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애국자가 되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은 길거리에 나가고 뭐 데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나가고 뭐 태극기 집회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 탄핵 집회 반대된지 찬성이든 뭐 거기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준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없어서 그거 무너졌잖아요. 10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무너졌지. 그렇게 썩어 빠지고 그렇게 난장판이 되는 그냥 수관 짐승 할 것 없이 완전히 정말 시궁창 같은 그런 도시였어도 의인이 10명 이상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없는 나라들 보면은 그 10명 이상이 있는 거야. 그렇죠? 어딘가 있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야, 저런 나라가 안 망하나 요. 그러나 거기에 의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런 나라가 어떻게 망해?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원래 베트남이 왜 그때 망했어? 다 처참하게 됐어. 캄보디아가 왜 6,500만 명이 죽고 말이야. 대학살도 필리핀도 일려라고 왜 그렇게 됐어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중국에도 있을까요? 중국에도 있을지도 몰라.
저는 중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다 썩어 빠지고 완전히 마귀의 민족이 돼도 자기 민족 사랑하고 이 중국 사람들 그 붙들고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서 죽어갔는데 피를 흘렸는데. 심지어는 북한 땅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땅에도 그 입을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우린 모른다고. 저런 나라가 왜 저렇게 돌아가지? 저런 나라는 왜 저렇게 멀쩡하지? 왜 저런 사람은 도저히 우린 아무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알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다고, 다 알기 계시다고. 저 가정, 기준, 저 사람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데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어렵게 살까? 이유가 있지. 찾아낼 수 없는 거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총과 칼이 아니에요. 쿠데타, 혁명, 여론 형성, 선동.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라. 선지자 그렇게 돼. 계속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아니 율법 돌아가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지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상을 버렸더니 더 안 되더라, 이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이게 함정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금방 뭔가 잘 되는 걸 상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텀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붙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국가를 보호하시는 것이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민족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쓰실 거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장중에 들림받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사.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건전한 생각 주시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서포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핍박과 박해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주신다고. 유보시켜 주셔요. 저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안녕을 보장해 주시면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소수이죠.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보시잖아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바른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일들을 유보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이 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도요 하나의 기도예요. 기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는 게 기도예요. 성경을 읽는 게 경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낭독했다고. 예, 저희 제사장이 다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크게 낭독했어요. 모이라 이거죠. 낭독하는 것들이 경배드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은 빠져 있는 구절이 없겠죠? 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다 모으신 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제가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될 가장 최고의 보화를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